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회복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첫 번째가 사랑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그렇고 회사도 가정도 어느 공동체도 사랑이 정말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회복할 것이 여유입니다. 여유. 현대인의 특징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해야 할 것들을 다 하지 못합니다. 내 역할이 있고 내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바쁘다고 그래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회복될 것이 평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안.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든 사람이 병을 고쳐지면은 아주 평안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평안.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회복은 저는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그 장례식 이전에는 그 호감도가 20%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갤럽 조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호감도가 50%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회자된 이야기가 그 삼김 시대에는 낭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에 낭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이상적인 거지만은 너무 계산적이지 않고 너무 현실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낭만이 또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여로보암을 쭉 묵상을 했었는데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를 평가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4장 9절 하반절 보면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뒤에 두고 등 뒤에 던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등 뒤로 돌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다. 그리고 롯의 시대와 같다. 그 노아 시대의 특징이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롯의 시대의 특징은 28절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 별다른 죄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기 빠져 있습니까?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의 아주 특징은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심고 여러 가지로 살지만은 믿음이 상실되어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으로 사는 세상이 마지막 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은 세상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집에 기둥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것, 우리 사회와 민족,
이 세계를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빠지면은요, 세상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회복되면은 사랑도 회복되어질 수 있고 평안도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은 여러분 막힌 문제도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이제 4주가 지나면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2015년 대림절의 주제를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회복입니다. 정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면은 다른 것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전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잘못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을 찾은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은 3가지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고, 오로지 믿음이고, 오로지 그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소서. 믿음을 회복하소서. 믿음을 회복하소서. 우리 주님께 이 대림절 기간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은 다 멀쩡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이 속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교양으로 죄가 가려져 있고, 우리의 윤리 도덕 의식으로 죄가 묻혀져 있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기에 우리 죄가 안 보이지만은 좀 찔러보면은 다 죄가 나옵니다. 흔들어 보면은 죄가 얼마나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도 죄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듭니까? 그 근본은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사망이 왔고 죄악으로 아픔이 왔어요.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단란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악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경제가 약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방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하면은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와 나를 분리시킵니다. 너와 나를 소외시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죄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하늘문을 닫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해결,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께 나와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 나가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주님께 나갈 때 내 죄의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의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교회학교 교사를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유치원, 특별히 유치부 교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 가르친 노래가 돈 늘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천국 하늘나라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정리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땅에서 비천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본향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영생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라이언 웨인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의 일생이 1971년에 태어나서 1990년 4월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20살도 되지 않고 세상을 떠나간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됐어요. 수혈을 받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병원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는 기쁘게 마지막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들아, 참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지만 너를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나는 너를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화이트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요란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능력 있고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연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 그들의 주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백병쟁이로 세상에 버림받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버려진 그런 존재로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히십니다. 무능력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부끄럽히를 기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한다고 하면은 성공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죽게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실패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더 죽게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병은 여러분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을 저주로 만들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죽게로 나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가난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요한 것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멀어지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국의 가스펠 송 가수인 피터 비론의 이야기입니다. 교도소에서 한번 공연하는데 그 공연한 노래 가운데 하나가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다. 그런데 그 공연이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한 수감원이 그 비론에게 와가지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까? 정말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는 것입니까? 자기는 날개가 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인생에 희망이 없느냐 이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비로는 돌아와서도 날개가 상한 새는 정말 날 수가 없는가 깊이 묵상하다가 가사를 새롭게 쓰고 노래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 지은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상한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비록 날개가 상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면은 주님은 다시 날개를 치료하셔서 높이 높이 비상할 것을 지어가지고 그 교도소에 가서 다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20년 후 어느 행사장에서 한 신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보니까 이 계급장이 있는데 대령이었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상한 날개를 치유하면 다시 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선생님께서 다시 상한 날개가 상한 새도 다시 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사를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보석입니다.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주님 멀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불행한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교회학교에서 총무로 헌신하는 훌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지켰고 그는 많은 봉사를 하였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몰라요. 여러 도시에 그 체인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는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많은 물질이 들어왔어요. 근데 물질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더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빠지는데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봉사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보니까 없어요. 몇 번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하루는 작심하고 목사님이 그 청년을 가서 찾아가가지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축복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사랑하시어 그동안 내렸던 축복을 거두어 가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목사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청년은 좋은 청년이었어요. 마음이 바른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기도가 끝나자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다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여러분이 잘 된다고, 여러분 세상에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누가 건강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건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가 돈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가 자랑입니까? 자식이 자랑입니까?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자랑입니까? 오늘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예요. 구원의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입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구원함이 있습니다. 영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건강한가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믿음의 상처를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쁜 것이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풍조에 내 신앙도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가 멀어지고 성경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헌신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믿음의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